살아계시니 지금이 계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쓰겠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대해서 볼 때 바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전체적인 개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앞에 서두에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12제자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12제자와 바울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인 사도의 개념에 있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라고 하는 개념들은 사실 없습니다. 사도는 1세기에 12제자들과 관련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고, 저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도 그것은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제가 12제자와 같은 또 사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인간이지만 이것은 1세기에 국한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시의 제자, 특별히 12제자에 속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표현하잖아요. 내가 좋은 의미로 개척 멤버야,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개념들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의 개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부활을 함께 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개념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사도다, 12제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사건에서, 다메섹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다른 표현들을 쓰지만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럼 우리도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지, 지금 만약에 옆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든데,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힘든데 예수님의 마음이 또 이 사람 마음에 있대요. 내가 사랑해 줘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죠? 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사람에게 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실제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을 메시아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이렇게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며칠 동안 있을 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소로 가라,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바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만나서 잘 되는 것들도 중요한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항상 원만 불평하는지. 결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주의 일을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좋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과
내가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다가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과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다소에 있었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환상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사울은 말하죠. 이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그토록 방해하고 그토록 회방내었던 핍박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거쳐서 회심 그런 기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아멘. 절대적으로 지나치게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는 분들이 좋은 건데 바라기는 바른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른 열정, 바른 열심이 아니면 옆 사람을 때로는 정죄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안 돼. 아니 어떻게 직분자가 저거밖에 안 돼.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바른 열심이 중요합니다. 오르는 다른 것과 바른 것 싸움입니다. 다른 열정이 아니라 바른 열정, 바른 열심, 바른 복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빛을 비춰주시고 환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의 사건과 소명은 다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신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조금 더 그런데 내가 막 예전에 청년부 때 예수를 믿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믿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밖에 나갔다가 내가 다 이제 한 60대 돼서 70대 돼서 다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40년씩 30년씩 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왕왕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떠한 소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과 소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그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바울의 회심은 소명과 연결됐다라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외우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자, 어떻게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이 앞글자만 따시면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 회심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9장 시작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20년 전에 믿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큰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케 할 때 그때에 이런 상황이 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지혜로 알았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로 바울의 소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이방인, 그럼 옆 사람이 임금, 그럼 옆 사람이 이스라엘. 딱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다음 주에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회심 기사를 보면, 소명 기사를 보면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압축해서 보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오지만 2장에 좀 더 나오고요. 로마서 15장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워요. 1세기에 사는 이들이 유대교 전통으로 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교가 가장 당시에 종교라고 할 때 중심이고 최고였어요. 평생에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로 얘기한다면 기독교의 개념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천주교와 기독교를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천주교가 먼저 있었고 뭐 기독교가 나중에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유대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 건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게 가리워지고 그림자처럼 있다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딱 오신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2000년 전이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시기가 당시에 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한 2000년 가까운 전에 이제 무엇인가 빵 터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신학 시대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창세기부터 조금 더 중요하게 얘기한다면 뭐 이사야 때 그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그때에 조금 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데 12제자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로 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갈 거예요. 세 가지 소명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오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1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50년 전으로. 그 당시에 가쓰고 그쵸? 곰방대 있고 그럴 때에 어느 서양 사람이 와서 그때 서양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 눈 색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 색깔 다른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샬라샬라 막 하면서 사랑해요. 예수님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150년 전에 어떻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섬이 있어요. 어느 섬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을 때 어느 누군가가 그 섬에 들어갔어요. 어느 누군가가 그 산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어떻게 처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에 지키기 위해서 그 바다 가서 이제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미신적인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받으면 그런 거 없이도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올까라고 하면 미신적인 것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소명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것인데 12제자는 이미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됐어요. 화석화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요즘에 보면
되게 고지식한 사람들 보면서 아, 뭐 같아? 라고 하잖아요. 그쵸? 무슨 꼰대 같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몇 번씩 들어본 적 있나요? 그쵸? 당신은 30대인데 왜 꼰대 같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쵸? 꼰대 같아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새로운 복음을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구약부터 있었지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눈을 가리고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허락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8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의 소명인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어려우시면 이따가 또 얘기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흐름이에요. 사도행전이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간적인 흐름으로 얘기할 수 있고 사건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이 사도행전이에요. 거기에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그것은 어느 시간에 어떠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내용들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을 다 요약할 때 거기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든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기적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압축하여서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들어간 거 그거 한 가지 말고는 난 설명할 게 없다라고 압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마지막을 얘기할 때 끝날 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뭐 이랬는데 그때는 뭐가 힘들었고 어렵고 다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겠죠. 그 은혜를 설명할 때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죄수 같은 나를 불러서, 만삭되지 못한 나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만 나는 전할 뿐이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만 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바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끼워 맞추네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개인 성경책을 보면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개인 성경책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에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예요. 원래 말씀이 계시예요. 그런데 말씀이 계시로 이해할 수 없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환상과 계시로 눈을 가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환상으로 다른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고 나서 이 꿈과 환상이 전체적인 핵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쓰기 위하여서 어떠한 현상을 허락하신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알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실까라고 꿈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통하여서 알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할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이 그 남자인지 알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했잖아요. 그렇죠? 좀 복음과 조금 다르지만 절박할 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꿈이나 뭐 어떠한 환상이나 아니면 누구의 말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대체하는 어떤 진리인 것처럼, 길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사실 이 갈라디아서 얘기한다면 몽학 선생인 거예요. 유치원 때 어렸을 때 뭔가를 알게 하지만 그것은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거잖아요. 그 기초의 시작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 영역들, 표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만 창령하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큐티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12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할렐루야 딱. 그러니까 12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빽빽하게 막 12분, 어떤 사람 막 30분씩 하는데 저분들은 뭘 낙서를 저렇게 하나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말씀 앞에 서기까지 때로는 사람들과 친해서 교회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와, 오늘은 이 반차이 나와. 다음 주는 저 반차이 나오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 야, 오늘 이 찬양, 내가 좋아하는 이 찬양을 했어. 막 그래서 막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말씀 앞에 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알기 위한 중간 과정임을 믿습니까? 아멘이 보통 때보다 작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앞에 쓰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은 걸 10번 해도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그럴 걸 압니다. 그럼에도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경험과 시간들의 모든 일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앉아가지고 귀인이 올 거야, 어디 올 거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고 온전한 복음은 말씀 앞에 쓰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부터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말씀을 아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방인들도 말씀이 아는 것이 그들의 전통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거예요. 불편한 일인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새로 와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막 집중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할 때 불편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멀어질 뿐 아니라 계속 서로가 담이 쌓이겠죠. 그 당시엔 더 그렇단 말이에요. 더 그래요.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한다. 그리고 임금들과 어디까지요? 다시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을 떠났어요.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이요. 왜요?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없고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하시나요? 언젠간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역으로 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됐어요.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교를 가고 있어요. 그 첫 시작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목사님 스타일 아니신데? 예. 어려우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남자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내용입니다. 계시. 자, 계시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 그런데 계시가 꿈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해지고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12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부족해서 PPT를 만들 때 저희 아내에게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 그대로 옮겨요. 항상 옮겨주시는데 계시, 꿈과 환상에 제가 이렇게 가운데 했더니 이걸 다 계속 없애는 거예요. 아, 이러면 글씨가 안 보이고 뭔가 틀렸어 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었던 대로만 해도 좀 달라져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라고 하죠. 이제 설명했죠. 꿈과 환상이 정답이 아닌 걸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몇 번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조금 달라지면 이제 누군가가 잘못 설명했고 잘못 실수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처음 예수를 알게 하셨던 시작점은 맞지만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이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맞다니까. 내 말만 믿어봐. 이거 난 진리와 같아. 라고 얘기한다라고 해도 아니래요. 나는 틀린 건 말하지 않아. 난 진짜 분명하다니까. 라고 해도 그것은 100% 정답은 될 수 없죠. 그게 그 사람의 경험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길을 맞춰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계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더니 무엇인가 잘 됐어.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나 야 무조건 그 학교를 가야 돼. 거기를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이 아무리 고린도전서 1장에 비천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신다라고 해도 성경은 그런데 그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지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만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약한 자, 또 비천한 자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있으면 빨리 넘기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고 그렇죠? 뭔가 그래야 되고 더 좋은 누군가를 배워서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받는 인생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면 우울하고 시험에 붙으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없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회복과 병고침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전체에 그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흥황해지는 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이 내용이에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도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되겠죠.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으로 또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 중심의 말씀 앞에 중심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또 진취적으로 전파되기 소망하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많은 은혜들을 또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중요한데 왜 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꼭 확인해야 되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은 언젠가 내가 죽기 직전에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죽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감사와 기쁨과 또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집중된 사람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수많은 환경과 경험과 사람의 이야기, 꿈으로써 어떤 몽학 선생님처럼 가리키는 어떠한 그런 초등교사처럼 이끄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때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복음이니까요.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이방인들까지 오는 그 복음인데, 그 이방인들까지 오는 복음을 사실은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만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익숙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나와요.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하는데 처음 온 사람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베드로가 식탁 교제를 하다가 이방인들과 약간 먹는데 누가 조금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나 이방인하고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유대인들하고만 교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도 식탁 교제를 하거나 만날 때 오히려 내가 친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긴 편하지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까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능합니까? 할렐루야. 누군가와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왔을 때 차 마시고 대화하고 또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걔 좀 맞춰주고 어린아이가 문을 안 닫고 나가면은 누구 자녀야 막 이러기보다 내가 한번 닫아주면서 다음번에 그러지 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약하고 약한 자 그리고 또 새로 만난 자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커졌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온 모든 인류가 통일될 수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동안 한 주 동안 만났을 때 저에게 왔었던 질문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과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할 때 정확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은혜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차는 이렇게 되고 틀린 거야. 주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앞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식사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 오면 인사를 이렇게 하고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쓰레기가 떨어지면 이거 주워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는데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 왜 그거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주 해요? 우린 매주 해요. 상처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받을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안 자로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뜻 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이 귀한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일 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맛있는 밥 때문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내 가족이 나오기 때문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가깝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안 나오면 찜찜하기 때문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라기는 시작점은 되겠지만 종착지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시식에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과거 2000년 전에 이어질 수 없는 단절된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아는 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내가 피곤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액자를 하나 거는 것들도, 작은 또 청소를 하는 것들도,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들도, 악기를 또 만지는 것들도, 어린아이를 보는 것들도, 더운 여름날 또 가서 전도를 하는 것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떻게 출발했는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믿어서 저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며 가정에 불화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맛있는 반찬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안 나오면 찜찜하기 때문에 나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로 출발했던 하나님, 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나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전부였다라고 말하는 고백일까요? 어떻게 출발했던지 간에 우리가 내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저는 기뻤고 행복하고 즐거웠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 있는 자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어울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나약한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선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나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는 신앙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는 찬양 앞에 뜨겁게 찬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저는 오늘날 문제가 없이 그냥 평이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냥 이렇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삶을 살아가던, 때로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아가던,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목적을 삼고 계속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행복한 우리 교회로 들어온 이들이 그래도 내가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왔을 때 다른 느낌,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정하게 되는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복음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이 시간이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 배울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빚진 자의 삶이 되게 주님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역사하실 은혜를 꿈꾸며 오늘도 이루어진 삶을 위하여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귀한 우리 권속들 위해 또 펼쳐질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삶의 한 주간의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